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잠언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지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9절 합독합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이번에 인사를 하지 말고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얼마나 이렇게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이 말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선하게 바뀌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얼마나 선하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첫째 물어봤으니까 이제 좀 이따 답을 기다려야 돼요. 첫째 나는 바뀌었다. 선하게 바뀌었다 하는 사람, 많이 바뀌고 적게 바뀌고 떠나서 바뀌었다 하면 1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면 2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말이 더 거칠어졌다. 행동이 그전에는 내가 참 그랬는데 요새는 막 손짓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집에서 이제 그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 조만할 때 아이들을 그냥 두들겨 패고 야단치고 이런 표현 쓰면 또 혼날 텐데 조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막 남편 잡고 때려잡고 막 이러고 산다 하는 사람은 3번. 이제 그래서 옆에 있는 분 한 분 물어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어때요? 예. 1번이에요? 예, 제가 보니까 1번인 사람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2번인 사람도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3번인 사람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자,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할 때는 맞아 그래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살다가 보면 이게 안 돼. 동의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손든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설교 들을 때는 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맞아 내 이런 거 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한테 그래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딱 부딪히면 안 바뀌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게 있던 그 습관적인 말들, 그렇죠? 습관적인 행동들이 그냥 지체 없이 발사가 돼 나와. 그 100m 달리기 할 때 총 쏴야 이제 뛰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총 쏴기도 전에 막 뛰어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기로 안 했는데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총 쏘기도 전에 튀어나와 버려. 이게 우리의 뭐냐 하면 타락한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1초, 2초, 3초 이렇게 좀 천천히 그래서 이제 나도 그게 잘 안 되지만은 그전에는 이런 얘기 그전에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 3초만 생각하고 얘기해라. 3초만 생각하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상대방을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못해. 드라마를 볼 때는 너무 잘 알죠. 그죠? 드라마를 볼 때는 이 얘기 나오면 너 죽었다 너. 이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보여져 안 보여져? 아이고 그게 보여지면 진짜 난리 나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막 싸우려고 막 덤벼들어도 뭔 말하면 되는데 좀 유순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막 화를 내다가도 쑥 가라앉는데 우리는 살아가면 상대방이 좀 화내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기름을 붙여버려. 할렐루야, 사모님. 뭘 그렇게 적어요? 그건 이걸 뭐 적을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맞아. 이거 좀 상대방이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상대방이 포클레인 들고 이게 삼지창 들고 싸우려 그러면 내가 스폰지 가지고 이렇게 막으면 그게 금방 해결 서로 풀어져 버리는데 상대방이 삼지창 들고 니는 죽었다 나한테 오늘 미사일로 한 방 맞아봐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해도 따라합시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시게 해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 가격한 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지금까지 뭐 8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60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뭐 지금까지는 과격하게 말하면서 다 살아왔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나 김영자 권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 교회 맨날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 성품이 좀 이해가 돼. 예, 우리는 뭐냐? 너무 과격해. 좀 과격해. 예. 저는 있잖아요. 제가 또 많이 과격해졌어요. 저는 30대 또 전도사 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욕하는 걸 보면 내가 이해를 못했어.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막 격한 말을 하시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10년, 20년을 하고 나니까 이해가 돼, 그분들이 하시면. 저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일 안타까움 중에 목사가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아침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제가 강대상에 앉아서 저쪽 벽 쪽을 보지만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주일날 앉아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성가대 누구 여기 자리에 누가 여기 자리에 누구 여기 자리에 쭉. 그래서 뭐냐면 제 기도가 새벽마다 기도 순서가 돌아가는 게 이쪽에서부터 성가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게 돌아갑니다. 이쪽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저쪽 줄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쪽 줄 기도하고 이쪽 줄 기도하고 이쪽 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에 앉아서 혼자 시간 앉아있을 때 기도가 쭉 하는데 앉아있으면 누구가 이제 다 앉아 이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조금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은 백골이 진토되어도 안 바뀌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예요? 막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우리 엄마들이 애들 보고 막 뭐라 그러는가 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이래서 그분들이 이런 화를 냈었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요. 우리 그건 뭐냐 하면 그때 그래서 나중에 느끼는 게 그분들은 이제 없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했던 것이 그분들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목회 1, 2년 하고도 그걸 몰랐어요. 오래 좀 하고 난 다음에야 그분들의 마음을. 엄마들이 왜 화를 내요? 부지깽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왜 때려요? 사랑하니까.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 적 있어요? 없어. 절대로 없어. 엄마가 그래, 엄마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바뀌어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유순한 말을 사용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유순한 말을 사용합시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말을 사용해야 돼. 사랑하는 말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언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있고 마귀가 준 언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준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쉽게 말하면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 한번 하세요. 일단 손잡고,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손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보고, 사랑합니다. 봐, 지금 막 그냥 눈 부리부리 떠가면서 막 그냥 그런 사람 없잖아. 유순해졌잖아. 다 유순해졌잖아요. 첫째 손잡고 다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봐, 지금 미안하다 그러면서도 막 눈 부리부리 뜬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거든. 이게 하나님 주신 언어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언어가 있어요. 타락한 언어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무적인 용어예요. 사무적인 일을 위해서 사무적인 용어. 그냥 밥 사줄 것도 아니면서 밥 먹었어? 안 먹었다 그러면 사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먹었다 그러면 뭔가는 줄 준비를 하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담긴 거예요? 사랑.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사줄 의향은 아무것도 없어. 배고프다 그래서 초콜릿도 하나 안 줄 생각이야.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냥 밥 먹었니? 접대용 멘트. 이게 우리 사무적인 거야. 전부 다. 뭐든지 사무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가정에서는 사무적인 게 아니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준 용어들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런데 가정에서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맨날 사무적인 얘기만 해. 여보,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좀 필요하다. 돈 좀 내놔라. 이번에는 돈을 좀 붙여라. 받는 거는 적은 거고 붙여야 많이 받으니까 붙여라. 이런 전부 다 그냥 이 사무적인 단어들이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에 너무 학교 딱 갔다 와서 애들 볼 때마다 오늘 뭐 안 피곤해? 괜찮아? 이런 말 물어보기도 전에 야, 너 숙제 다 했어? 이게 사무적인 용어예요. 사무적인 거. 야, 너 숙제하고 테레 보고 있냐? 민정아, 너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지? 그런 것 같아. 이쁘게 큰 것 같아. 안 줄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저기서 그냥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이게 뭐냐면 사무적인 얘기를 해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는가? 아멘? 그런데 사랑이 안 담겨져 있어. 집에 보고 온 애 보고 너 밥 먹었냐? 그러면 아직 안 먹었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뭐 좀 차려줄게. 니는 아직까지 뭐도 안 먹고 그것도 안 먹고 아직까지 앉아있냐고 막 야단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난리 나는 거야. 이거는. 야단치지 말고 안 먹었으면 그 습관적으로 화내는 것보다 얘가 배가 고파서 어떡하냐. 좀 먹을 거 다녀야지. 조금 기다려. 금방 맛있는 거 해줄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삶에 사무적인 말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거기에 뭐가 근거가 있냐 하면 마귀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막 그냥 시기, 질투, 미워함, 이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격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습관이 안 좋은 말들이.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 둘, 따라합시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단어들을 생각해서 해야 돼. 그게 유순한 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설교. 그러면 앞으로 설교가 40분짜리가 70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뭐냐, 첫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 예, 사랑의 말, 선한 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노력합시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아내느니라.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없다. 조금만 생각하면 돼. 아까 하나, 둘, 셋 했듯이 조금만 생각하면 내 이 말 하면 안 되지. 이 말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생각 없이 툭 튀어나와.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깎아야 돼요. 아멘? 탈곡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맷돌에 집어넣어가지고 껍데기 벗겨내야 돼. 곡식을 그냥, 이 껍데기째로 삶아가지고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도정해야 밥을 할 수 있잖아요, 쌀 도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쌀 도정해야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죄악으로 싸져 있고 악한 걸로 싸져 있고 못된 걸로 싸져 있고 타락된 걸로 싸져 있는데 이 싸져진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말을 뭐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도정해야 된다. 이걸 깎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툭 튀어나올 말도 이 말하면 좀 그렇지. 바꿔야 돼. 뭐 할 수 있을 때. 따라합시다.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기억력이 있을 때 수정해 가자. 도정하자. 나중 기억력이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 가지고 아들이 왔는데 누구시지요? 이러면 이게 생각 없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니까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어지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노력할 수가 없어져 버려. 아직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하고 할렐루야, 기억력이 건강하고 할렐루야, 삶이 아직도 건강할 때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놔야 돼. 그래서 수정을 해놔도 그때 가면 누구시지요 할 때 되면 속에서 타락한 우리가 튀어나와. 속에서 타락한 것이 튀어나와. 아무 수정을 해놔도 그때 가면 타락된 것이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이게 이때 내가 그때 되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눈물 흘렸던 거 이런 것.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는데 그 은혜는 다른 데 가서 다 쏟아버렸고 그것만 자기 것만 찾고 있어 살아가지고. 이것은 버리고 은혜를 안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스러울 때 이런 것들은 그냥 털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붙잡고 그래서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이 도정을 해가야 돼. 타락된 것. 아멘. 예, 그렇게 삽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어디든지 선인과 악인. 그러면 우리가 선인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악인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말은 잘해. 우리 다 그래. 우리는 말은 잘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행동을 잘해요.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잘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을 잘해 갑시다. 근데 이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노력을 해야 돼. 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자꾸 하나씩. 저는 지금 이 메시지 지금 전하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이쁘다, 볼 때 아이고 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사람, 의인,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한 말을 하려고 막 애쓰고. 상대기 뭐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확인 사살하는 사람이죠. 확인 사살. 한 번 얘기해가지고 한 번 얘기하면 그걸로도 충분한데 그 뒤에 망치로 뒤통수 때리고 지나가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놓고 다 할 거 다 해놓고 시큰 잡을 거 다 잡아놓고 문 열고 나가면서 또 한마디 하고 가. 궁시렁대면서. 그러면 듣는 사람들 기분 어때요? 참 안 좋잖아요. 이거 뭐예요? 다 받고.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거 자기한테 습관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고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야 그 사람은 속이 시원해. 확인 사살하고 죽이고 또 죽이고 난 다음에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자꾸 이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습관을 바꿔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 참 의인이다, 선하다, 착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선하게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일단은 선하게, 일단은 선한 말로, 일단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일단은 선해야 돼. 고약하고 악하고 완악하고 막 그냥 고집불통이고 막 이러면 좀 안 돼.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성품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똑같아요. 다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좀 선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좀 악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나면서도 마음의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아주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도 마음이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고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착하고 안 착하고 어떠나 고집은. 그러면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다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알아. 내가 참 선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잘 웃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잘 안 웃는 사람이 있어. 우리 민정이는 잘 웃잖아요. 그죠? 민정이 웃음소리는 아주 언쟁반의 옥구슬이잖아요. 그거는 누가? 자기가 내가 웃음이 적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보고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좀 아주 선하지 않다 하면 선한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예. 선한 쪽으로 자꾸 얘기를 이 마음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이 주신 용어들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감사라는 단어, 미안하다. 이 단어 3개. 감사, 사랑,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어떤 사람 비꼬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진실함을 가지고. 그걸 자꾸 연습하다가 보면 그냥 마음이 선해져 가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밥 먹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 거. 밥도 안 먹고 너 밥 먹었어? 그래. 안 먹었다 그래. 너 지금까지 뭐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랬냐고 야단치는 것보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 집에 일찍 올 줄 몰라서 뭐 먹을 준비 안 해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점점 선해져 가요. 선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부터는 우리가 천천히 본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9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로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니라. 그 다음에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제사, 악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한다. 악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선한 마음으로.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다시 한번 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한 자의 예배는 기뻐 받으신다. 그런데 악인의 예배는 마음이 막 강팍하고 화내고 마음에 뭐가 없고 여유가 없고 이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사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집사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 이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뻐요. 다 이뻐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뺏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이 선하고 행동이 선하고 마음이 선하고 삶이 아름답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